시간은 우리 조은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난 저의 믿음 생활은 주님의 주변만 배회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섰다가 두 걸음 뒷걸음질 치는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못 갈 땐 방송 듣고 지내왔었는데 우연히 딸의 친구 엄마가 말씀 좋은 목사님 계시니 한번 들어보라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절 전도해 주셨답니다. 교회에 가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졸림 현상이 많은 저였는데 박준기 목사님 말씀은 졸리지 않아 신기했었고 준비되지 않는 내게 급히 다가와 절 뒷걸음치게 했던 이제 몇몇 교회와 달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천천히 절 기다려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다니던 제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름 모를 손길을 느끼고 있답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목사님의 체계적인 교육 또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연약한 제게 맡겨주신 집사직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 헌당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멋진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간증처럼 이제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또한 성도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는 조은수 집사님, 김원수 집사님, 최영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네, 중요하죠. 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 시간 아이들이 아마 꽃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세 분께 우리 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원래는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해서 원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대 이항상민 교수가 쓴 한국의 심리고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브라질 사람들은요 57%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프로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냐면 약 7%가 행복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행복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약 11%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약 37%, 거의 40%에 육박하게 다른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공교육을 못 믿겠다. 여러분 핀란드는요 약 6% 정도만이 공교육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한국은요 자그마치 57%가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른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행복의 기준을 돈에다가 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 2위의 부자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또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 그리고 나 자신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한국인들의 29.4%는요 세계 2위 부자인 빌 게이츠를 보면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국민들은요 나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가 넘는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도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그럴 때 나라고 누군가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행복의 조건이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명예집사 또 명예권사 그리고 시무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저는 연회에서 진행하는 원로 목사 예식에는 늘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에 변해서 누군가를 꼭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기억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창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이 아직 계속 방황 속에 살고 있을 때 제가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쯤 되었던 때로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의 금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마음 때문에 저의 방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딱 왔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어. 실패한 저에게 괜찮아. 밥 먹자. 그 이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 먹자입니다. 밥 먹자. 딱 그러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 무거운 짐이 다 녹아내려진 게 느껴졌어요. 오늘 간증을 했던 우리 조은수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사랑이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돌봐줌이 있고 누군가의 함께해줌이 있어서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이 집사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받게 된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시고 누군가가 아플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은혜가 뭐였냐 하면 저희가 바이블 컨퍼런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부목자로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아직 어린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밖에 되지 않는 자녀들의 이름을 거기에 쓰셨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보다 다른 무언가에서 의미를 찾을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조은숙 집사님을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하고 그를 사랑해주고 섬겼던 것처럼 이제 조은숙 집사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한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잘하는 사람이죠. 따라할까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우리가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저 무식한 뱃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반대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이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의 백부장,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고 베드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덧붙이자면,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이어서 아직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너 저곳에 가면, 약간 떨어진 곳에 가면 누가 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자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위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초청해도 베드로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하면 부하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종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얘들아, 너희가 저기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사람 그리고 종과 부하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도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도 그리고 부하도 종들도 다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순종의 줄기, 순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들에게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는 당연히 순종합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순종하면 그러면 새로 세워지는 분들은 당연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보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하들도 종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베드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오늘 집사님들 임명식이 있는데, 권사님 임명식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음식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되는 거 세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네, 하늘에서 먹어라 얘기했는데 나는 못 먹는다는 거죠. 이거 율법으로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의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고넬료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는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이 대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 201동 아줌마 보니까 저분은 안 되는 것 같아. 저분은 패스. 우리 친척들 가운데 저분을 보니까 저분에게는 내가 진짜 배울 것이 없어. 패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만들어 가고 삶을 살아낼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순종해서 거기 갔더니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물어요. 베드로가 되려 묻습니다. 아니, 나한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내가 왜 오기로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느 날 천사의 소리가 들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구제를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 분의 삶 가운데는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면,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방인이라서 우리가 초청해도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사도행전 11장 2절을 보게 될 텐데, 거기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비난을 감수하고 그곳에 간 겁니다. 왜 비난을 감수하고 왔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간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순종의 모습,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순종을 명하실까요?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오늘 제가 달고 있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사실 저는 이 꽃을 거의 이 교회에서 거의 처음 달아보다시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 설립 예배 때도 쑥스러워서 꽃을 못 달았어요. 네, 이전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쑥스러워서 꽃을 제대로 못 달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늘 제가 꽃을 달았습니다. 자, 이 꽃을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부탁했는데 저 사람이 해줄까 안 해줄까? 저 사람 바쁘다고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제가 얘기하지 않겠죠? 당연히 해줄 만한 분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죠? 단순한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쉬는 시간에 심부름을 시키면 쉬는 시간은 아이들 시간이잖아요. 그럼 제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시킬까요? 네, 명령을 잘 들을 만한, 부탁을 잘 들어줄 만한 아이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순종의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됐던 이방인 고넬료, 그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과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집사로, 명예건사로, 명예집사로 세워지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순종하는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제가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중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세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베드로의 순종, 고넬료의 순종, 그것이 이방성계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그리고 주보 페이지에 있습니다. 충성 오늘 저희 교회 명예집사 또 명예권사 또 우리 신부집사님의 임명식이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1900년대 평양에는 산정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옥고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셨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입니다. 자,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셨고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십니다. 오산학교 시절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스승이 장로가 된 겁니다. 자, 어느 주일날이 되었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 급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장로님이 다급하게 예배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배가 이미 한참이 지나고 설교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늦게 들어오는 장로님을 보고 설교를 중단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조 장로님,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승인 장로님이 예배에 조금 늦었다고 서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나? 하는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담임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마친 후 주기철 목사님이 서 있는 조 장로님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조만식 장로님의 기도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 중에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교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에 온 성도가 함께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의 산정인 교회요. 그렇게 세워진 목사님이 바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셨던 겁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모든 성도가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의 그 스승이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세 분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로로 세움을 받을 때, 권사로 세움을 받을 때,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서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목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집사인 것처럼, 권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오늘 이 고백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고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고 주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그리고는 세워진 세 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기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억되는 그한 삶을 되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집사로, 명예집사, 명예권사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임직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그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이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함께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그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따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수, 아버지의 김은수, 아버지의 최영, 아버지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리다 합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집사요, 권사요 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불러주셨던 그 잣대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조은숙, 김은숙, 최영녀, 하나님, 이 세 분에게는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이분들은 조은숙 집사, 김은숙 집사, 최영녀 권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직분의 이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눈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눈물과 우리 가정의 아픔도 하나님이 새롭게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순종의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세 분의 집사님, 권사님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